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나눔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청년들과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4년 차 되는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만났던 이제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분들이 여기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설교보다는 좀 강의 형태로 해가지고 한 생명에게 생명을 나누는 교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읽었던 책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나누고 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는 동안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위로도 주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새 힘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깨달음도 주시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구절 하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저희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요. 그렇게 내 양을 먹이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적인 리더, 이 교사가 과연 무엇이고 이 교사는 왜 중요한지부터 해가지고요. 한 7가지 정도 주제들을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요, 영적 리더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지도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지도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할 때요, 이 영향력을 설득한다라고 한다면 이 설득의 3요소라고 불려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었던 3가지 말로 영향력의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 영향력의 3요소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로고스는 논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파토스는 열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토스는 삶이라고 하는 요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린 여러 가지 것들을 듣고 있긴 하지만요, 이 설교가 내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설교에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논리도 없는데 감동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논리가 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요, 이 설교의 메시지 안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던지는 열정이 느껴질 때 우린 더 잘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설교의 내용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요,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들리죠.
글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를 할 때도 또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실제로 설득에 일어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은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요. 실제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체를 100이라고 볼 때 이 논리, 로고스의 부분은 20 정도 해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30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50은 에토스,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할 때 교사는 분명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할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 교사가요, 내가 전하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서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이걸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할 때 생기는 반응이 뭐냐면요, 파토스라는 겁니다. 전하는 내용에 열정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전하는데 단지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표정과 내가 풍기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내 마음이 막 우러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소중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열정,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3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삶, 에토스는 뭐냐라는 거죠. 그 교사가 실제로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미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펼치고 있는 우리 영혼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할 만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리더를 보면서 저 리더가 말하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저 리더가 저렇게 말한다면 내가 따라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운데요,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교사가 된 이유는 그 선생님의 그러그러함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런 귀한 사랑을 내가 받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 복음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많은 걸 바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요, 그리고 깊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 열심히 주님 닮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분들이 더 깊은 영향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이 여러 가지 자질들을 갖고 있는 영적인 리더를 간절히 찾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물이나 한 때를 변화시키기보다는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다가 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들 역시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보면은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기 전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내가 찾아가지고 그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또 에레미야 4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의 핵심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25절에 보면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의인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이 예레미야 4장에 있는 말을 하죠.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한 명도 안 보였기 때문에 이 땅을 망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면은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악인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설 만한 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멸하지 않을 터인데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찾았는데 그 안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변화된 한 사람이 얼마나 그분의 눈에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본문은 보여주죠. 에레미야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성읍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요? 어떻게 해요? 정의를 위하여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서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보면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없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영혼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할 수 있는지, 그 영혼 하나가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실제로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한 영혼이 없기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계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얼마 되지 않은 영혼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영혼들의 변화에 그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교사들이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영적 리더의 자격이 있다면 과연 어떤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리더로 삼으셨다, 우리를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요, 적어도 나는 이것과 이것 때문에 교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사로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영적 리더의 자격은 주님께서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의 자격, 내가 교사가 된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권적으로 세운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딱 들으시는 순간 어떤 분들은 난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부장 선생님과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날 끌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이런 분도 있고, 제자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그냥 순장이 되는 건 좀 그래가지고 그냥 교사로 자원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애들과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린이 부서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과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양쪽의 자리에 대해서 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받으신 다음에 이 두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을 자가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이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어떤 분께서 계획을 해 놓은 그가 그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된다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너를 이 자리 이곳에 세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사를 하시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의욕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1, 2, 3월 달은 잘해요. 근데 이게 4월 달 넘어오면서 약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학생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혼란이 오면서 4월 이 무렵에 오면 중간고사랑 겹치면서 내가 교회 갈까 말까 이런 고민들 막 하기 시작하면서 혼란에 빠지곤 하지요. 그리고 연말 정도 돼가지고 한 10월 정도 되면은 올해까지 해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31일까지 12월 31일 딱 끝내고 다음부터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도 지금 이 4월 달에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사 강습회라고 하는 모임을 하는 이유도 요때쯤에 마음에 뭔가 심란하면서 빠지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이런 모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임을 만들어 놓으면 꼭 와야 될 그분들은 안 오죠. 그냥 잘 할 분만 여기 또 와 있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될 분은 이런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잘 녹음하시고 녹화하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해줄 친절함이 필요하지요. 아무튼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내가 선택한 것 같았고 내가 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들어온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영적 리더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누구간데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원해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된 이 모든 것, 이건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부르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임명장은요 주일학교에서 받는 거고요, 또 우리 교사대학에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임명장의 최종 승인자는요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세우신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리더의 자격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한테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손해, 우리가 받는 희생,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썼던 그 모든 것, 우리가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의 권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8절을 통해 가지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네가 받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네가 당하는 이 어려움의 세례를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과적으로는요, 아무도 할 수 없어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은 다시 이 주님의 고난의 길을 동참할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분명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어떤 방식으로건 영적인 열매를 맺는 리더들의 특징은 주님이 당하셨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게 리더될 수 없어요. 멋지고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방식으로 아주 경영학적으로 내 삶을 잘 준비해가지고 목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이 손해를 볼 때 이 손해로 말미암아 영적인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리더십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주권은 그분께서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워진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반드시 받음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주제는요, 영적 리더가 가져야 되는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 42장 1절로 5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는요,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된다. 고난받는 주의 종은 이런 특징을 가졌다. 땅에서 행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땅에서 행하는 자를 교사 또는 리더,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42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시면 여러분이 존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매님 한 절, 형제님 한 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 먼저 1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목소리가 아주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땅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자매 성도님들의 영성이 한 85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우리 형제 성도님들은 68점 정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걸 보면은요, 이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을 좀 알겠는데 여전히 이 자매들이 이렇게 압도하는 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교사분들로서도 더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이사야 42장은요,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한 다음에 갑자기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리더십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영적 리더가 가져야 될 특징 이렇게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너무나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올 때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기대했고 이 예수님께 대하여 모든 걸 다 정권을 맡기고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는 특징을 가졌죠. 겸손 또는 온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교사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교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성질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순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가끔은 그래도 성질도 내야 되죠. 가끔은 왜 엄마는 집에서와 교회에서가 너무 달라. 늘 교회에 있는 것처럼 날 해줘.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긴 한데 아무튼 이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셔야 되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온전히 공감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었죠. 우리의 사역 역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을 공감하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여 낙담하여 이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믿고 끝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영혼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중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 이 앞부분부터 해가지고 5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다 종합하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과 끝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리더가 가져야 될 이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정말 주님의 신뢰를 받는 것도 어렵고 인정을 받는 것도 어려우며 겸손하고 공감하며 긍정하며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 섬김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리더가 아니라 그냥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이 일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영적인 변화는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여러 가지 자질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여기 있는 이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은요, 힘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요, 영적 리더한테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훈련 받아야 되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이제 교사 강습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영적 리더에게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물어볼 때요, 지도자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예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리더가 된다라고 할 때요, 이 선천적인 자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걸 제가 예전에는 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랬는데 제가 40이 넘어가고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만나보고 가르쳐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포기해야겠다. 선천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금방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쉽게 말을 트는 것도 어렵고 쉽게 뭔가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자질의 요소가 분명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그걸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훨씬 더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었지만 각자 기질상 성향상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선천적 자질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알고 또 제가 배우고 경험하기로는요, 영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리더십에 있어서는요, 후천적인 자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많이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년이라고 하는 10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도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봤습니다. 또 이렇게 탤런트 코드라고 해가지고요. 다니엘 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타고난 사람들의 재능보다 실제로 그 사람이 아주 합당한 방법으로 잘 준비하고 열심히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한다면 그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선천적인 자질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후천적인 훈련의 부분이 많은 이 영적 리더십의 부분들을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천적인 리더십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봐야 되죠. 전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하지요. 세 번째는 영적인 독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들을 개발하기 위한 수고들을 하셔야 돼요. 그 외에도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새로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자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교회고 여러분 대부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또 하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로 영적인 리더십을 준비하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 훈련 받으시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 일지를 쓰라고 하고 기도 시간을 체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위클리라고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는 내용들이 꼭 있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야 될 책들을 선정해가지고 이걸 읽고 독후감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을 보시면서 소그룹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분에게 막 역할들 주기도 하죠. 오늘은 간식이 여기고, 오늘은 성경을 여기서 열고, 오늘은 예배를 여기서 인도하고, 이렇게 역할을 나눠가지고 그 역할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잠재된 지도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이미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는지,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영역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고 또 많은 분들은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몇 가지로 이제 제가 강사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끝나면 안 되니까 또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에 대하여 공부하지 말고요, 제발 그냥 기도하세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좀 하시라고, 기도를 좀 배워보시라고, 기도를 경험하시라고 그러면 기도는 이런 책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꼭 이 책을 막 읽으면서 기도를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제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다고 그래가지고요,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기도에 대한 좋은 책 1, 2, 300분 20권 딱 해가지고 딱 모아놓고 쌓아놓고 기도를 잘 정리한 다음에 기도는 이거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도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걸 알고 있고 그 뜻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에요. 그분은요, 다 알고 있고 가장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계실 때 끊임없이 우리 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이 기도의 방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기도를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기도가 무언가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문이 탁월했기 때문에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와 너무나 달랐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요.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고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하셨던 그 기도의 본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은 기도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이런 데 가거나 또 여러분 성경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뭐죠? 요 아이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우냐면요, 내 옆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예, 그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요, 교사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이요, 이 교사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랑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경험하면서 기도를 배우기 원하고요, 기도하기를 원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 역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의 시간을 쏟아내야 되는 거죠. 예, 나는 누구를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도에 대한 표현인데요, 내가 움직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요, 가장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라고도 바꿀 수 있고요, 또 아끼라라고 하는 표현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것, 돈을 주고 사라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언어 단어상 그렇게 쓰여지고 있죠. 그러면요, 시간을 값주고 사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때가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다른 무언가를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바르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24시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24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내 영혼과 내가 섬기고 있는 영혼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인지를 아주 고민하고 애를 써가지고요, 여러분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우선순위 안에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바르게 써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가장 교사로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서 왜 섬기지 않느냐? 시간이 없어서. 예, 왜 훈련을 받지 않느냐? 시간이 없어서. 오늘날 이 시대는요, 뭐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시간이 없어서와의 싸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시간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 가지고 이제 12년 동안 청년사역 하면서요, 이 청년들하고 만나가지고 너 왜 안 하니? 왜 훈련 안 받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 늘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다. 근데 연애는 해요. 아니, 근데 TV는 또 보고, 뭐 도깨비 이런 거 다 보고, 뭐 또 다 봐요. 그리고 뭐 월드컵 경기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어디 보고, 티켓 보고 또 그거 찍어가지고 페북에 올려놔요. 시간이 없다며. 아니, 난 지금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네가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고 막 퇴근을 막 몇 시에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다며 연애해가지고 결혼한다고 청첩장 들고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시간 어디서 났냐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이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이걸 꼭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한 시간은 반드시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려면 시간이 들잖아요. 그럼 시간을 그렇게 들이면 아깝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온 우주에서 단 한 명도 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멤버는 그런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그런 학생도 있죠.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공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짧은 25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이 25분을 최선의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전에 미리 준비하고 떼어놓고 예를 써가지고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할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할까, 요건 얘한테 할까,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아이를 만날 때요, 단지 그 아이를 만나는 그 시간이 끝이 아니고요, 이 아이를 만나기 전에 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만날 것이고, 얘를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이 아이를 다음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은요, 실제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정해지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사역을 이제 하면서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살면서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바빠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듣기 싫습니다. 근데 물론 굉장히 바빠요. 아침부터 밤까지 굉장히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요, 혼자 있을 때는 뛰어가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안 뛰어요. 왜냐하면 제가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참 바쁘신 것 같다 생각하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은 너무 바쁘니까 목사님한테 이 문제를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애들이 많이 있으면요 늘 아주 널널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근데 엄청 바쁜데, 엄청 바빠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우리 이제 친구들이 막 여기서 속으로 막 하고 있으면 지나갈 때 막 여유 있게 가면서 너 잘 지냈냐? 이렇게 하면, 나 지금 막 바쁜데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뛰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바쁜가 보다. 다음에 찾아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바빠 보인다는 건요, 훈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사회 속에서는요, 느리게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저 참 할 일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없는데도 막 뛰어가요. 바쁜 척하고, 피곤한 척하고. 안 피곤한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많이 잤는데도 일부러 나와가지고는 뛰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되게 할 일 없어 보고 잉여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속 많은 것처럼 막 하기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에서 바쁜 척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시간을 많이 내줄 수 있고 네 이야기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앞에 있다면요, 정말 이 아이들의 영혼이 내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에 앞쪽에 있다면 우리는요, 실제로 이 아이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시간을 쪼개 쓰다 보면은요, 체계적으로 시간을 쓸 필요가 있죠. 대충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없죠. 막 일과표를 작성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3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다이어리 같은 걸 막 적어가면서 쓰지 않으면 빠뜨리는 사람들이 늘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미 잘 훈련 받았을 거라 생각하니까 막 넘어가요.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될 그것들을 하십시오. 나중에 하자라고 뒤로 물어놓지 말고요. 지금 떠오르는 그 친구한테 전화하십시오. 지금 생각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예, 세 번째는요, 영적인 독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13절은 보면은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목배임 당해서 죽거든요. 근데 네가 겨울에 올 때 책에 있는 것 좀 책 좀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가죽 종이에 쓴 그 책 좀 들고 와라라고 이야기하죠.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책도 한 권 들고 와라. 근데 비닐에 잘 싸진 그거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도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책을 읽을까요? 왜 우리는 신앙서적이라고 하는 영적인 독서를 해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의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도 책을 읽고요, 또 하나는 의식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정확하고 더 선명하고 더 명확하게 읽기 위해서 우리는요, 책을 읽어요. 이런 책은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깊이 읽어야 될 책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이 교회가 어떤 책을 굉장히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반복해서 읽는 책이 있어요. 설교와 설교자, 부흥 이런 책들은요 한 1년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 이 부흥을 위해서 나는 사역한다. 이런 설교자가 돼야겠다. 밑줄을 그어놓고 1년 전, 2년 전 밑줄과 또 이렇게 반복해 또 막 밑줄을 그으면서 그렇게 읽는 의식의 심화를 위한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늘 똑같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통독해서 읽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의 깊이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독서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의식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 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 영역을 맛보고 내 생각의 방식을 확장시키기도 해야 돼요. 늘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배우셔야 되는데 이 배움의 영역 속에서 의식의 확장, 내가 잘 모르는 영역, 또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될 영역, 내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하는데 나는 경제를 너무 모른다. 그럼 경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책 한두 권을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의 확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독서도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책이 너무 많아요. 책이 좀 몇 권밖에 없으면 이 책만 읽으면 되는데 책은 계속 쏟아지는데 그럼 그 책을 다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고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 있잖아요. 이 교육자들을 좀 불편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책이 뭡니까? 딱 한 권만 읽은다면 뭘 추천할까요? 딱 물어봐 가지고 그 책을 좀 읽으셔야 되는 거죠. 이 교육자들이 너무 책을 안 읽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막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줘서라도 우리 목회자들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좋은 책들을 잘 선별해 가지고 우리 교사님들은 요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요번 학기에는 요 책을 우리가 2번 읽읍시다라고 해 가지고요, 정말 좋은 책들을 잘 선별해 가지고 계속 읽어가는 것, 이게 저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지정하고 있는 교회 뭐 지정책이라든지 또 독서 리스트라는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좋은 양서들을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뭐 독서 지도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이것도 빨리 넘어가고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잘 읽으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막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막 제가 막 책을 잘 읽어야 된다. 예, 책을 잘 읽으시려면은요, 일단 즉시 잊어버려도 될 책은 읽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쓸데기 없는 책을 읽느라고 꼭 필요한 책을 읽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지금도 나오나요? 우먼 센스 뭐 이런 거. 지금 나와요?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렇게 굳이 꼭 안 읽어도 되고 읽어도 곧 잊어버릴 그 책을 읽느라고 정말 읽어야 될 책들을 읽지 못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연필과 노트를 들고 읽어라. 또 다양한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언할 수 있고요. 저는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요, 한 3번, 4번 읽어가지고요, 이 책을 통째로 기억해버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강의할 때 써먹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실용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마인드맵을 그려가지고 한 장으로 다 정리하기도 하고, 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보기도 하고, 또 저 혼자 보기 싫고 어려우면 또 다른 사람 거 막 시켜가지고 막 같이 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책을 읽어야 된다. 이건 혼자서 시키면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이렇게 묶여가지고 억지로라도 읽는 이런 연습들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보다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여기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그리고요, 잠재된 지도력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요구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가요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잘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죽어도 나는 못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도 이제 4분 계신데요. 이 장로님 중에 이 2분은 너무 잘 가르쳐요. 이분들은 이제 원래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이런 거 공부를 가르치는 걸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한 분은요, 잘 가르치시긴 하는데 늘 약간 다른 얘기를 하세요. 늘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교통 질서 이런 이야기로 꼭 넘어가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도. 한 분은요, 입을 잘 못 대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4분의 장로님이 있는데 이 4분의 장로님을 교구장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한 장로님이 딱 6개월 하신 다음에 자기는 교구장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말하는데 은사가 없대요. 그래서 진지하게 보니까 정말 은사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설관리 장로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책을 맡고 교구 4개에서 한 교구를 없앴어요. 그냥. 예, 저희는요 그분의 은사를 존중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즐겁게 요 일을 하시면서 즐겁게 자기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 교회를 잘 또 우리 섬기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시고요. 나는 다른 종류의 섬김을 잘한다고 할 때 그 섬김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더불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부족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면요, 우리를 균형 잡히게 키우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못하는 그 일로 나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 나는 진짜 돈을 못 쓰는데 회개를 시키는 경우. 이때 여러분 어떡하죠?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수학을 너무 안 했던 걸 아시고 요번 기회에 수학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생각하시면서 요 기회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서 실제로 수학을 좀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다양한 부분들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것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맡겨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다른 부분들을 향상시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를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설교문을 쓰는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달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청년들이요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잘 풀어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자고 있는, 물론 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90분 정도 했거든요, 주일날. 그 설교를 들었던 분이 한 여기에 지금 2분 와 계세요. 사역자로 와 있는 2분이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로 지금 있었습니다. 근데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너무 청년들이 많이 자니까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많은 청년들이 잡니까? 이 많은 청년들이 자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재미가 없어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미를 위해서 하나님께 재미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 맨날 유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머 감각을 부어주시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재밌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유머가 없는 분은 간절히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유머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예, 정말 못하고 있다, 나는 잘 못한다라고 하는 그 영역들까지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리더십으로 자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예, 굉장히 이제 좀 슬픈 주제인데요. 대가를 치러야죠. 예,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여기 이렇게 와 있지요. 몇 가지 이야기해 보면은요, 한 7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쓴다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요, 생명을 얻기 원하면은요, 생명을 주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겨두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 없이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회복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리더는 이 대가를 치러야 되죠. 여러분이 온전한 리더라면, 정말 온전한 선생님이시라면요, 여러분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니까요, 이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 좀 괴롭히지 마라. 온 몸에 상처투성이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내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요거 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요거 굉장히 이제 멋있는 구절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런 거요.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청년이었을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 여러분, 진짜 목자가 있고 가짜 목자가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양 주인이 딱 있고 사람들이 다 있고요. 여러 이제 후보들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후보군이 딱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목자들이 서 있고 이제 양들을 이렇게 맡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목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진짜와 가짜를 이제 구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우통을 벗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통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보일 거예요. 살이 보이는데 이 맨살을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목자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양을 치면서 고생했던 그 모든 흔적이 그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막 이렇게 곰한테 긁혔던 자국, 그리고 막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다가 다 떨어져가지고 부러졌던, 그래서 뼈가 잘못 붙어 있는 요 흔적,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우통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겨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켜온 사람이라면 그의 온몸에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맡았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허비했던 시간들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가 있나요? 그리고 진짜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영혼 때문에 끌어안고 서럽게 통곡하여 울었던 기억들이 있나요? 저는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요, 와, 진짜로 너무 속을 아프게 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아프게 했던 친구들이 뭐냐면요,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열심히 제자훈련까지 시켜가지고 열심히 리더하다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이런 애들이요. 나쁜 애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 경험하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가르쳤는데, 열심히 돌보고 떡볶이 엄청 많이 사주고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학원 끊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나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울컥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되게 억울하지 않나요? 이 블랙홀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블랙홀 같은, 끊임없이 먹어도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그런 인간들. 그때마다 우리 상처 받고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허하고요, 여기저기 스트레치가 쌓이고요, 그래서 힘들고요, 연말에 이런 상처 더 받기 싫다 그래가지고 떠나고 진짜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성가대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안 받는 성가대.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존 버년이 이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천성을 향해 가기 전에요, 이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이제 건너가면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을 딱 건너가기 전에 이 존 버년이 자기의 이 갑옷을 벗죠. 갑옷을 다 벗고요, 칼도 놔두고요, 모든 무기들을 다 놔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이후에 올 후배들에게 이 모든 무기들을 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해요. 뭐냐면요, 내가 이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당했던 상처 자국들은 나의 훈장이니 이 모든 건 내가 들고 가겠다라고,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훈장은요, 우리의 상처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기기 위하여 당했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눈물과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상함, 그 모든 상처가 우리의 훈장이고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거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더라. 여러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정말 아꼈던 사람들이고 한 교회의 리더로 세웠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의 깊은 아픔과 외로움을 맛보는 일도 여러분이 영적 리더가 되시면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요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은 시간까지 있는 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그러고 월요일날 가가지고 꾸벅꾸벅 졸면 내가 왜 일어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못하겠다 생각도 들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점점 더 이 피로감이 밀려오고요 지쳐가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피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앞으로 나아가고 또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또 그를 향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능력들을 쏟아붓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손해볼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린 비판을 당하기도 하고요,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외적인 압력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난처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대로 했더니 안 됐다라고 하면서 막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 사역 하다 보면 별별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쟤를 좋아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너랑 쟤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대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자매가 2개월 내에 누가 교제를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말대로 3개월만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3개월 기다리다 중간에 치갔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에 그때 그게 최선이었는데, 야,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쩔 수 없잖아. 걔가 널 좋다는데 어떡하냐, 포기해라. 그랬더니 막 목사님이 화내고. 이건 아주 사소한 일인데 여러분도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할 거예요. 난처합니다. 얘는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대시했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제자훈련이라도 끝내보려고 했던 건데, 진짜 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섬기다 보면 별별 희귀한 일들 막 경험하죠.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시간은 막 지나가고 있지만, 제가 가르쳤던 이제 이 친구 중에 이제 엘더라고 해가지고요, 한 30명, 40명 정도의 그룹을 이렇게 인도하는 여자 자매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 리더십이요, 어느 날 주일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다 끝나고 이제 가야 될 무렵인데 안 가고 갑자기 제 방에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근데 갑자기 저를 보면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얘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정말 이 교회 안 나오는 1학년짜리, 이 여자애는 28살이고 얘는 이제 20살짜리예요. 20살짜리 대학부에 올라온 1학년짜리가 와가지고 교회에 한 4주 정도 빠지니까 이 엘더라고 하는 친구가 얘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케어해 돌봐야겠다라 생각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얘한테, 야, 너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뭐든지 시켜 먹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남자애가 그 순간에 그 누나를 보면서, 이 8년이나 많은 누나를 보면서 저는 회전 초밥을 먹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이 여자애는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였거든요. 취업을 못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였고 한 80만 원 정도 이 용돈 월급 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회전 초밥을 먹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순간 굉장히 당황했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회전 초밥에 대해서 얘가 요구하니까, 근데 회전 초밥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회전 초밥은요 돌고 있는 초밥이 아니고요, 긴 라인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접시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접시마다 가격이 달라요. 아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좀 그래도 있는 집 분 같은데, 하얀색은 1,500원이고 노란색은 2,000원입니다. 그러나 검은색으로 올라가면 5,000원이고 금색으로 가면 10,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딱 가서 앉았습니다.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노란 것과 하얀 거를 이제 그 리더가 탁 해가지고 앉았죠. 계란말이랑 이거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기는 3,000원짜리 탁 해. 근데 이 앞에 있는 그 진짜 걔가 처음에 검은색을 딱 5,000원짜리, 그런 다음에 빙빙 돌고 있는 그 긴 테이블에서 한 2개밖에 없었던 금색 그를 딱 해서 돌린 거예요. 첫 테이블에 15,000원,
자긴 3,000원. 근데 여러분, 회전초밥의 문제가 뭡니까? 걔는 계속 돌아요. 예, 거기서 8만 원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엘더라고, 자기 이제 그 리더들 중에 위에 있는 리더인데, 그러니까 교회로 표면 이게 장로인데, 걔가 이렇게 먹겠다는데 중간에 스톱시킬 수도 없고, 자기는 계속 하얀 것과 노란 것을 왔다 갔다 먹고 있는데, 얘는 계속 검은 것과 빨간 막 이거 먹고 있고. 나중에 가격표를 보고 자기가 번 돈의 10의 1조를 얘한테 다 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이거 먹었으니까 그놈이 이번 주에 교회 오겠지. 근데 그 인간이 그 주에 안 온 거예요. 그걸 보고 다 출석 체크를 한 다음에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가 오는데, 엘더가 어디서 화를 못 내잖아요. 막 리더들 막 있고, 리더들 막 기도해주고, 막 그 신실한 언니가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그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교육자실에 있는 저한테 쳐들어와가지고 제 등 뒤에서 소리를 팍 지른 다음에 한참 울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앞으로 회전초밥은 절대 가지 마라. 가능하면 뷔페에 가라. 가능하면 애슐리 이런 데 가가지고 15,000원에 끝나는 그걸로 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야기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약간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비판과 거절과 압력과 난처함, 이런 일들은 우리 영적 리더가 경험한 아주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살다 보면 그거 많이 경험하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성기는 과정 속에서, 멤버를 돌보는 리더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이들이 값을 치러요. 내가 열심히 영혼을 섬기는 동안 내 자식이 돌봄받지 못해요. 그쵸? 내 자식이 저쪽 분명히 고등부 어딘가 있을 텐데, 얘는 뭐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이 나는 초등부에서 열심히 뛰다 끝났어요. 하루 종일. 걔가 교회 왔는지 궁금해요. 보니까 교회 잘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상해요. 청년사역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열심히 청년사역 했고요. 정말 집에 퇴근하지 않고 막 열심히 막 일했어요. 일주일에 집에서 2끼 밥을 먹고 막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사역을 다 끝낸 다음에 제가 이제 장년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보는데, 제 아이들이 엄청 커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되고 한 2년 지나니까 얘가 사춘기래요. 왜? 언제? 걔 어디 갔어, 걔? 그 귀여운 애 막, 사명을 불렀던 너. 지금 막 예수님 더 안 믿는다 그러고, 자기 잘 안 믿어진다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완전 죄인이고요. 그래서 막 제 아내가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제 아이들도 아빠가 집에 있는 게 너무 낯설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다 보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죠. 때로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이 모든 상황들을 경험할 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죠.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정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게 맡겨진 이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쓰면서 받았던 이 모든 손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쁘게 여김을 받기 위하여 이 모든 선택과 결정과 이 모든 판단을 한다라고 말하며 지나가야 되는 순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영적 리더가 당해야 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겠죠. 이런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우리가 점점 더 나은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제가 분명히 처음 알 때는요, 1부와 2부로 나눠가지고 2번씩 한다 그래가지고 50분 해가지고 100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왔던 모든 강사분들이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한 번에 그냥 끝내고 집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룰을 또 지켜가지고 이렇게 바뀐 룰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에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내용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계속적인 성장 부분을 좀 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약간 대충 지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니까.
먼저요, 여러분 계속 성장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섬기지?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약간 흔들리거나 내가 이 일을 하기 싫거나 내가 이렇게 지금 정체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는 우리의 동기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혹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또 성취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확인받고 싶어 가지고 내 능력이 내 성취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을 낸 건 아닌가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또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친밀함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심지어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싸우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친밀함,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 않는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지 않죠. 또 여러분, 이상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내가 어떤 이렇게 환상과 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목자만 되면, 내가 교사만 되면, 이게 내가 엄청난 능력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자마자 이 2배가 되고 3배가 될 것이다. 내가 있는 이 부서가 엄청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상주의에 대한 능력들에 대한 것도 고민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많으신 분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이렇게 지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다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가라 그런 다음에 자기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죠.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져가기를 교회해요. 심지어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보다 저가 나으니 저를 따르라고 보내버리기까지 하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나 자신이 사라져도 괜찮은 마음, 그것이 내게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습니다. 그냥 애만 열심히 낳다가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녹을 귀한 인생으로 보셨고요, 하나님의 계복 가운데 에녹의 이름은 죽음을 보지 못한 자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맡은 부서가 사라져버렸다? 괜찮아요.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발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부흥 발전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꼴통들만 모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사라질 만한 사람들만 통째로 모아가지고 나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워낙 영성이 좋다 보니까 이 영혼들을 맡겨가지고 다른 교사들이 상처받을 걸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영혼 열심히 섬겼는데 이 영혼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동기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침체에 빠져 있을 때도 동일한 걸 묻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싫은 이유는 어쩌면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 식은 건 아닙니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불일도록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바울도 침체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진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바울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도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끝이다, 나 그만할래 라고 탄식하며 절망하며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갔던 이유는 그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또 일어나게 만들었죠. 우리의 동기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인지 스스로 점검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리더로 이렇게 섬기고 또 교사로 섬기다 보면은 약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중에 늘 이게 떠올리는 건데, 99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이 잃어버린 양 하나를 쫓아가는 것, 이게 목자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1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10명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아이고, 이 아이를 내가 돌봐가지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요,
이 성경적으로도 약간 이상하고요. 실제로 사역에 있어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 힘든 사람에게 우리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다 쓴 다음에요. 내가 조금만 도와줘도 살아날 수 있는 친구들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멤버가 10명 있습니까? 학생이 이렇게 10명이 다 있어요. 그러면요. 일단 등급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A, B, C, D, E, F로.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아주 생산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요 친구들은 정말 잘 가르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친구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친구들도 있어요. 얘는 담임 목사님 딸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굉장히 중요한 애예요. 얘를 잘못하면요, 다른 거 다 못해 잘해도요, 아웃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충 좀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부장 집사님 딸이라든가, 대충 약간 좀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훈련이 가능한 친구들이 있어요. 얘들은 조금만 훈련시키면, 같이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시키면 우리와 함께 이 섬김의 일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이 버금 리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그저 좋은 애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특별히 뭘 신경 안 써도 그냥 괜찮은 친구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마음의 덕을 품고 도와줘야 되는 애들이 있죠. 상한 심령, 또 이렇게 말이 많은 애, 그리고 찐을 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막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기술을 익혔는지 모를 것 같은, 뭐 말을 해도, 표정 하나를 해도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애가 있어요. 꼭 그런 애들이 우리 그룹에 한두 명씩 꼭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요, 우린 기독교적인 생각과 사고방식 속에서 요 힘들게 만드는 애한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물론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에너지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아이에게는 한 20 정도 시간을 써야겠다, 20% 정도의 에너지를 쓴다, 그러고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주 생산적인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내게 은혜를 끼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내 어떤 목자라든가 목회자라든가 또 우리 순장반에 있는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알려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막 보고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부장 집사님, 부감 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끊임없이 이 교사들의 힘듦과 어려움들 막 들어가지고 막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다가 내가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부장할 수 있을까? 직장 그만두고 부장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든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느라고 내 시간을 다 써가지고 내 리더에게 연락하고 보고하고 기도 부탁하지 못하는 이런 일 벌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 가능한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20의 시간을 주고 훈련시키면 조금만 지나면 20의 힘을 가지고 내 옆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반장 리더들이 될 수 있는 친구도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가지고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아이에게, 너무 힘든 영혼에게 우리의 힘 대부분을 쓴 다음에 소진해버리면요, 다음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힘든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 힘이 넘치니까 얘도 쫓아가고 다 쫓아갈 수 있지만 우리 안 그렇다고요. 여기서 우리 현실주의가 될 필요가 있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20 정도 하고, 안 되구나, 너는 그냥 그래. 근데 이 20한테요 100을 했다고 되냐? 안 돼요. 그럼요. 여전히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주고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될성 부른 애들한테 좀 물도 주고 이렇게 하고 밥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역을 계속 오래 못합니다. 열매를 또 맺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고민들도 하셔야 돼요. 이건 교회에서 잘 안 알려주는데 제가 특별히 알려준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막 계속 기도해가지고 막 조지 물러의 기도 봐라, 그는 죽은 다음에도 30년이 지나가지고 마지막 기도했던 그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막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 그러지 말고요, 걔 기도 끊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시간 쓰면 어떨까, 이런 실용적인 고민이 제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좀 세속적이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MBTI 이런 것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내성적인 아이라면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고요. 외향적인 이라면은 사람들과 만나야지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의 학생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도 좀 키워가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섬기는 영혼들의 특징들을 좀 파악할 필요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좀 이렇게 이제 이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니까 이런 것들 좀 받을 수 있도록 그 이후에 교사대학에서 이런 것들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님, 네,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들은 줄 알게요.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통찰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크게 이렇게 장형, 머리형, 가슴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우면 좋을지 또 어떻게 도우면 역효과가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런 부분들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정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과 어떤 영역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2분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막 리더의 대가 이런 거 굉장히 힘들었죠. 리더의 자질, 원칙 다 힘들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다 듣고 나니까 맨 앞에 있는 말 빼고는 다 힘든 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제가 특별히 넣습니다. 옛날에는 강의 안에 이 축복이 없었거든요. 리더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힘써 애써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들다.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 힘들더라, 다시 리더하기 싫더라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7장을 추가하고 넣었습니다. 리더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여러분 리더를 해야지만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로 언급되어져 있는 9가지 이 모든 것들은요 실제로 성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씨름하고 그 영혼과 함께 부딪히는 그 모든 것은요 내 영혼의 성숙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씨름하는 그 가운데 뭐가 가장 큰 성숙이고 뭐가 가장 큰 복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성숙하는 거예요. 점점 더 온유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점점 더 절제할 수밖에 없고요. 점점 더 화평하고요. 점점 더 자비로워지고 양선하고 충성되어지며 온유해지며 희락과 이런 것들을 막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식은요. 성도가 영혼과 함께 부딪힐 때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멤버는 배우지 못합니다. 멤버가 막 영혼이 성숙하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붙들고 씨름할 때만 내 영혼에 이런 성숙이 일어나네요.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교사분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일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여러분 금 면류관 쓸까요? 무거운데? 안 써요 여러분. 금 있잖아요. 우리 막 금 되게 좋아하는데 천국의 보도블럭이 금이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금 들고 가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금을 많이 들고 왔니? 보도블럭인데. 예, 우리 금 별로 필요 없습니다. 금 면류관, 금모자, 털모자가 낫죠. 따뜻한데. 금모자 무거워서 못 써요. 근데 여러분, 근데요, 거기서 우리가 쓰게 될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뭐냐? 예,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내가 섬기고 내가 돌보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이 영혼의 구원의 일 위해 씨름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영접 기도 따라했던 그 영혼들이 바로 내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요, 별과 같은 멸류관들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 갔는데 진짜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딱 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천국에 갔는데 오직 주님밖에 몰라요. 굉장히 심심할 겁니다. 그럼 천국에서.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오죠. 땡큐 땡큐 하면서 당신이 내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에요. 당신은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이야기, 그런 거 알죠? 땡큐 막 해가지고 교사대학 때 맨날 틀어주는 그 영상 모르시나요? 나중에 한번 틀어주세요. 땡큐 이렇게 땡큐 막 해가지고 막 모르시네요? 막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사방에서. 목사님 반가워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페북을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래. 막 이러니까 목사님 막 반가워요. 막 그랬는데 막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제자의 제자에게 배운 어떤 애가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목사님이었어요. 이렇게. 그럼 그때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 흘리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 그 나라 갔을 때 소망의 멸류관으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앞에 은연히 서 있는 바로 내가 가르쳤던 그 영혼, 내가 씨름했던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멸류관을 지금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이 그림 보고 궁금하셨죠? 예수님 같은데 왜 예수님 얼굴이 없을까? 그럼 여기다가요, 여러분의 얼굴을 집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라고요? 네, 그러네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를 베드로가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22장까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3번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이 3번 질문 앞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로 물어보니까 약간 당황해가지고 약간 좀 뻘쭘해하다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이 3번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하니까요, 예수님은 3번 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반드시 내 양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맡겨진 그 어린 양을 돌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데 영혼을 돌보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을 먹이고 치우고 돌보고 하는 그 일에 반드시 우리의 삶은 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이와 선인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 동화의 사파입니다. 좀 이렇게 무섭기도 하죠. 좀 무서워요. 자세히 보면 무서운데 너무 자세히는 안 봐도 됩니다. 아이가 선인장을 끌어안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이의 온몸이 지금 피로 젖어 있고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이 사파가 나와 있는 동화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난 누군가를 사랑한 건 내가 처음이야. 그래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너는 행복할까? 아이가 선인장에게 물었어요. 선인장은 대답합니다. 난 그냥 누군가에게 안겨보고 싶어. 선인장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정말? 그래? 그러면 너는 행복해지니? 아이는 성큼성큼 다가가서 선인장을 안아버렸어요. 선인장은 생각합니다.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세요. 내 가시가 온통 아이를 찔러요. 내가 떠밀수록 아이 몸엔 가시만 박혀요. 아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어요. 행복한 만큼 그보다 더 아파요.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세요.
데려가서 가시를 뽑아내고 어서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러다가 내가 이 아이를 죽이고 말 것 같아요.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아이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선인장은 날 보고 웃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내겐 사랑이 자꾸 아파요. 그래서 더욱 꼭 안아주는데 선인장은 여전히 웃질 않아요. 웃질 않아요. 웃질 않아요. 아이는 더욱 꼭 선인장을 안고 있었답니다. 선인장이 웃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영혼이요, 선인장 같아서 여러분이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그 가시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선인장 같은 아이가 여러분에게 보내신 영혼인 줄 알고 그 아이가 웃을 때까지 꼭 끌어안으시는 복된 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